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주의 약속, 주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데,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오시지 않지?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체계를 따라서 이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이 지났으면 우리 2,000년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그때 오실 수도 있고 또 그때 밀레니엄 버그가 생기면서 모든 그런 그런 부분들이 망가지고 핵이 막 터지면서 막 그런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고 지금의 달력도 정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쓰고 있지만 BC 4년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또 정한 그 시간에 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우리는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디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slake인데,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하고 느슨한 그런 뜻을 포함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확고하지 못한 느슨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마무리에서 주님의 말씀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느슨한 게 아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선 또 말하는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13절에서 보게 되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역시나 확고하고 무거운 것이란 거죠. 반드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이 지구 자체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다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이 형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 파손해 가고 있습니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날까지 예비하신, 그들이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간수해주고 계시는 것,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도난 회사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막 땅 사러 다니고 막 그런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필요하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땅 사러 다니고 투기하고 뭐 이런 거 이 세상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전화가 이제 좀 안 오지만 어디 좋은 땅이 있는데 당신이나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돈도 없거니와. 우리는 그런 데 투자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보전 심판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석이 있기 전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우주 전체가 다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석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어디도 숨을 데도 없고, 산으로 바위로 굴려서 내 얼굴을 깔아달라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도.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서 자신의 그 쪽팔림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막 가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바위를 굴려서 자기를 정말 가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숨길 곳이 없어요. 다 없어요. 허공에 뜬 것 같은 그런 심판석이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석. 하얀 보자기 위에 시꺼먼 숫덩이가 던져지면 얼마나 더럽게 느껴집니까? 그 죄인들이 그 앞에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신의 모든 지난 날들의 죄들이,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쾌락과 행락 가운데 지었던 죄들이 다 공개어드진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발 그것만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고 들어갈 거라고, 빨리 그곳으로 던져지기를 바라면서 갈 거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해하는데 이해가 되죠. 그 자기의 죄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죄책감이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불효자가 왜 옵니까? 그죠? 그처럼 죄는요, 결국에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죄 때문에 괴로운데, 이 땅에서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용서해 줄지언정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영원한 후회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 보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천년왕국까지도 다 뒤로 돌아보면서 이미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를 예언하더라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년왕국도 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 그 순간순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받게 될 것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미리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작은 이 두뇌로는, 이 작은 저장 공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바울이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주님께서 이 약속을 2000년 전에 하셨건 3000년 전에 하셨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0년이라고 해봐야 주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고 2000년이라고 해봐야 이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결코 더딘 게 아닙니다.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되는데요. 2000년이라 봐야. 우리 편에서는 2000년이라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께는 그 하루가 1000년 같다고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자굴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그것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 우리 여러분들 많은 하루 일이 피곤했을 때 정말 오늘 하루 너무 길다라고 말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가 1000년 같은 거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날들을 계속해서 해서 2000년을 보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요. 와, 오늘 하루는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런 날들이 하루 긴 정도가 아니라 1000년이라니까요. 그런 1000년을 해서 그런 하루 해갖고 2000년이면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것이냐. 우리 같았으면 못 참죠. 그 하루에도 일어나는 얼마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앵벌이 같은 짓거리 하고 성매매를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죄인들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노아의 날들처럼 그럴 만도 하실 텐데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엿새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 주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다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나가고 일곱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안식하시길 그 일곱째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뒤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 대하여, 오직 우리에 대하여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대하여라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어떤 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한정에서 우리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장로 교인들도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아니죠. 어떤 특정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 대하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또 믿지 않는 그 동족들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또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되고 택함받은 우리에 대하여가 아니다라고 로커 목사님께서는 또 주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정되고 선택받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냐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멸망할 까닭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까닭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칼빈자들은 성경에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무슨 노이레제 걸린 것 같고 뇌가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좀비 같은 죽은 자와 같이 된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공부할 때 택함받은 자들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배웠더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보실까요? 다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감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택함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고 그렇게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순종함으로. 어떤 순종이요? 복음의 순종함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복음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조전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택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누구라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땅 따먹기 무슨 내 편, 네 편 가를 때 동그라미를 쫙 쳐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내 편 그러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내가 내 자녀로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세게 믿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그러면은 택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의 구원자다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지 따로 예정된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되기로 영원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피뿌림이 바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피뿌림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몸과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고 38가지 최소한 그것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택함받는 조건의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정한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구원받게 되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죠. 미리 아심과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죠? 여러분, 그 미리 아심과 절대적인 그 어떤 그 변경 그런 게 없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그 무수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터져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죠, 신비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의지를 바꾸면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미리 아심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 미리 아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 미리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 의지까지도 다 복종시키면서 그대로 되도록 꼭두가시로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미리 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신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 더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자유의지로 아담이 범죄했어요. 우리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큰 그림을 하나님께 다 정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에 일치하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형상으로 일치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가는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 고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게 하시려고 고난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동참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상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제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주님과 그렇게 일치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자기네 어떤 그 기쁨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다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 복종은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고 세 친구도 그렇게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하시옵소서. 사자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더라도 생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이죠. 주님의 형상에 합한 모습이죠.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놓여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단교리가 되는 것, 칼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칼빈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그러한 교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칼빈주의 사상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철학 사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만 아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끌리겠죠. 주님께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 그것만 믿으면은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게 되는 거야. 와, 거기에 다 이끌릴 줄 아셨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끌릴 줄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진리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죠. 또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실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칼빈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의지까지도 타락해버려가지고 전적인 무능력이라 내가 믿을 수도 없다고 말아버리는 것, 이게 이단교리인 거죠. 뭐 로봇도 아니고 아니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정해놔버리면 나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어진 거라고. 박진영 가수 걔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했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지세요? 아니에요. 박진영도 저기는 뭐 7년 걸렸다 그러나 6년 걸렸다나,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 있으세요. 그 뭐예요? 지금은 택한 바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그것도 말이 아니. 그걸 그렇게도 믿지 않죠? 그런 칼빈주의 장로교의 교리니까 그 사람은 저쪽 구원파 쪽에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근데 믿어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때가 있다. 뭐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칼빈주의도 아니고 이거 반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어떤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죠. 마음이 준비돼야 되니까. 지금은 완악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속해서 가시체를 대셨어요. 근데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그를 구원하시고 들어 쓰시게 되잖아요. 특별한 인도하시지만 그럼 우리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냥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내 보여주시지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엄청난 고난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셨나 이거죠.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목배임 당할 그런 준비가 되셨나 이거죠. 그럴 만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정말 바울은 율법에 따르면 흠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미리 아시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시죠? 전하라.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이 지상 명령을 깔아뭉개는 자들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그 다 정해놓은 거를 도전하는 행위다 이거죠.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모른 채 하는 그러한 이단이다라고까지 쓰고 계시죠.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거대한 그 의리의리한 건물을 자랑하고 신자 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혀 생명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건물은 무덤에 불과하고 그러한 교회들은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에 오라고 교회 선전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주서 왔는데 이사해갖고 나주서 왔는데 나주에서 여기까지 담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도 없고 완도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교회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 가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 갔다가 진리를 모르시는 여러분들 교회 갔다가 다 털리십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많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지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리 설교할 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 오라고만 선전하는 신자 수만 늘리는데 열을 내는 이것은 사회 단체들이 회원 수를 늘려서 재정을 늘리고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단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교회들이 지금 기업화됐다고. 그죠? 기업화됐잖아요. 똑같은 그런 기업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단계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고요. 다단계 그 방식이 그대로예요. 신천지에서. 맨 위에 청소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밑에는 다 죽어나요, 죽어나.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 돈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뭔가를 다 차려먹고 위에 있는 사람들 지파장들이 다 헤쳐먹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단계, 저도 있어봤지만 그 시스템이 완전 피라미드예요. 맨 위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게 공산주의하고 마찬가지고요. 사탄적이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는 사탄적인 거예요. 자, 또 칼빈주의를 계속 얘기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정에 따라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집 가운데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네요. 그 유아 세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세례를 받는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고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또 자가당착이 아니고 모순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 목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유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목사가 택함받은 여부를 판별해 보고 나서 어떤 유아들에게 또 선택적으로 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들은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의 그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예정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세례를 의식을 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다 그러면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인가. 그들에게 물을 떨어뜨려 주고는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세례 증서를 주면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 그 유아는 자라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채 자기는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만 다닌 채 지옥에 가고는 것은 물론 그들 교회가 가르치는 그 예정론이라는 자체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렇죠? 자기 교회가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예정론하고 유아세례하고는 또 부딪히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으면 예정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의 기초가 오기 전부터 예정하셔야 되는데 무슨 유아세례를 받으면 예정이 돼요? 예정하고 다른 게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정된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노래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한 예정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바보라 믿는, 그래서 칼빈주의는 골빈주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신학 공부할 때. 자, 이제 그만하고요.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주의 날, 주의 약속 받고요. 주의 날 같은 그러한 큰 범위 안에 있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은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또 함께 휴거로 시작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주의 날. 여러분,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지금 우리 여기 10장에서 주의 날 또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는 이제 우리 거기서는 우리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시작하는 주의 날. 근데 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백보자 심판석 있게 될 그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백보자 심판석 전에 온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이 지구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요,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상께서는 그때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비단 전 지구적인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대홍수처럼 그렇게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들이, 이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그렇게 하늘들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구성 모든 요소들이 그 원자 다 파괴돼 버리고 녹아져 없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땅은 순식간에 증발하는 그런 상황, 태양계마저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탈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사실 이거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안개에 지나지 않고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인 것이에요. 다 영원히 사라지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히 거하고 우리도 영원히 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도 다 변해버릴 거죠. 썩어버릴 것이고 죽으면.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상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천년왕국이 있을까? 뭐 그러는 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하는 거죠. 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느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이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됐죠.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앞으로 남을 주님께 초림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뭐 800가지 예언 중에 500가지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나머지 300가지는 재림과 함께 다 이루어질 것인데,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문자적으로 초림이 다 성취가 된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석, 모든 거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사는 것이지.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양들은 2m 밖을 쳐다보지 못해요. 아주 지독한 근시안이라 그러죠. 2m 밖을 못 보면 뭐 사자가 쫓아오면 막 달려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데 그런 인터넷 보면은 막 그런 짐승들이 막 달려가다가 벼랑인지도 모르고 막 날아가죠. 왜 그런 거예요? 염소도 그렇고 그런가요? 근시안이라서 그런 것이죠. 네,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은 그런 데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멀리 내다보고, 독수리도 멀리 내다보고 멀리 있는 그런 것도 보는데, 우리가 독수리 같은 그런, 그죠? 그런 믿음, 날개치듯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날아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자, 그때는 이 유리바다로 불리는 기품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주 전체가 소멸되고 재편되는 이 대재앙이 워낙 엄청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유를 다시 무로 돌이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 불타라 없앤다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그 잡초 하나, 이 풀 하나 없애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킥킥거리는데, 이걸 다 없앤다고? 이게 가능이나 하나?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 주의 날, 백보자 심판석으로 끝나고, 이 주의 날의 종료와 함께 하늘들이 사라지고 우주가 녹아버린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살 것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묻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땅에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 땅이나 사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죠. 전세에서 이제 집장만 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